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8월 달은 교육부서와 함께 계속 설교 주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설교 주제들이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럴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25분 동안 이 기도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대신에, 전교인 수련회 그리고 항존직 수련회 대신에 저희가 연초가 되거나 또 여름이 되면 특별 우리가 특강을 방학 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에 대한 특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또 수요일 날과 목요일 오전에 저희가 크로스웨이 2권, 3권에서 7과를 뽑아가지고 크로스웨이 특강을 하게 됩니다. 저희 대성교에서는 크로스웨이를 하지 않으면 항존직 피택 자격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존직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크로스웨이를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30주를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 7번 공부하는 하루 반에 공부하는 이 공부를 하셔야 그래도 제가 그래도 항존직에 대한 그런 자격들을 부여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로 저희 교회 와도 저희 교회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미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호칭은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지만, 부산의 수영로교회 장로님이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수영로교회 그러면 7만 명, 8만 명 모이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뭐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아니 뭐 이 정도 교회에서야 내가 뭐 장로를 해도 그렇다고 장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장로를 세워주지도 않고 대표 기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회를 가면, 개척교회 가도 장로는 장로, 그 교회 장로 아닙니다. 그게 권사 아니에요. 그냥 호칭이 장로님, 권사님.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그래도 장로답다, 권사답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으로 교회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웨이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크로스웨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 교회는 항존직 피택에 대한 자격을 주질 않습니다. 꼭 뭐 항존직이 되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크로스웨이를 공부를 해보시면 크로스웨이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플로이드 맥클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졌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귀를 꾸짖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행동을 시도한다.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닌다. 그리고 금식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영적 슬럼프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진다. 며칠? 몇 달? 그것은 날까? 마치 기도가 천장에 튕기쳐 그냥 떨어지는 것과 같다. 아마 이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종종 기도해도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래서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죠.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해라, 뭐 내용도 다양하게 뭐 이것저것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다, 저렇게 응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그것도 나한테 안 맞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응답받았다고 얘기해도 그것도 나한테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사람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기도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수준을 내가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 슈퍼맨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도한다고 누가 슈퍼맨이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도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도 없어요. 기도는 그냥 단순합니다.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될 것도 아니고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분이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지 기도를 뭐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표 기도하는 걸 그렇게 기도를 아무렇게나 뭐 그냥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면 되지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듣고 아멘 나도 그런 생각입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 다 잠재워 놓고 혼자 기도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대표 기도가 아니라 그건 개인 기도지.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개인 기도는 뭐 기도를 어떻게 한들 그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울든지 때를 쓰든지 아니면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말 사전적 의미로는 신이나 절대적 존재자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그걸 기도라고 한다. 자신이 할 수 없는 무엇을 신이나 절대적 존재의 힘을 그에게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절대자, 전능자, 누군가 그 신, 그분이 그것을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구하는 거, 비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구하고 빌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존재가 내가 어떻게 정성을 들이면 그분이 나한테 환심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걸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좀 더 환심을 드려보려고 사람들은 때로는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서원의 예물도 드리고 다 그게 뭐냐? 절대자에게 환심을 보이는 거죠. 절대자에게. 또 다른 하나는 절대적 그분이 나를 무엇을 봐서 내 기도를 들어주어야 되나? 그것은 내가 그동안 착한 일을 해왔으니까 그거 봐서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왜냐? 그분은 선한 분이고 인과응보적인 분이니까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겐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겐 화를 주는데 그동안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착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한테 상을 좀 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착한 일을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엔 그럼 내가 이제 착하게 살게요. 이번 일 잘 해주시면 도와주시면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살게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살게요. 이런 게 기도란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이런 기도하고는 달라요. 기독교의 기도가 타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조정이나 타협이나 협상이 아닙니다. 타 종교는 그 신과 조정을 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래서 신에게 감동을 주어야 되는 일이지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타협할 필요도 없어요. 협상할 이유도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기도하는 한마디로 방법이 달라. 그런데 그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죠.
그러면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다 스피어 타이어 하나씩 싣고 다녔잖아요. 그 타이어 갈아 끼려고. 다른 종교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잘 갈 때는 신이 뭐 필요합니까? 신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잘 가고 있는데 뭘. 그러다가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스피어 타이어를 갈아 껴야 되는 거죠. 그때만 신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기독교는 그럴 때만 신이 필요해서 신을 찾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스피어 타이어를 찾는 것 같은 기도가 아니라 기독교의 기도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냐?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누구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런데 하나님은 농부신데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관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분이 아버지다. 그런데 너도 그분이 아버지니? 그분이 너의 아버지가 맞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의 아버지니? 아니면 그분이 너의 아저씨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저씨가 된 사람들 많아요. 단지 스피어 타이어 필요할 때만 갈아 끼우듯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이 그냥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참 많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응답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기도는 대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반드시 응답 받으리라. 너희가 구할 때에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꼭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대상이 다르면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린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나 저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내가 아니 왜? 아이 아저씨 그냥 사주세요. 아니 왜? 아이 아저씨 하나 사주세요. 너 아버지 어디 있니? 아버지한테 가봐.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버지한테 가봐. 아이가 귀여워서 내가 장난감을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 아이가 나한테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걸 왜 사주겠습니까? 너 아버지한테 가봐. 너 엄마 어디 있니? 너 혼자야? 너 엄마한테 가봐. 그러나 그 아이가 진짜 내 자녀면 상황은 다른 거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교인들의 기도가 그래요. 대부분 교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 아이들은 수능시험 앞두고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수능시험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애가 아파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심지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 에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교회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온대요. 제가 생각할 땐 지가 언제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믿기나 했어?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은 것도 아니고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아이 그런 것뿐이지. 언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믿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병이 안 나서. 그래, 아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아니 제가 언제 믿기나 했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뭘 하나님 낫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요. 그거 협상 아니에요? 협상.
하나님 그렇게 협상해가지고 되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협상해서 되는 분이 아니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 집에서 무엇을 요구해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다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지. 그럼 아이가, 아니,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그 집 나가는 애를 보셨어요? 집 나가는 애는 멍청한 거야. 집 나가봐야 지옥. 세상 말로 뭐 고생 실컷 하는 거지. 집을 왜 나가? 안 나가지. 절대 안 나가지. 왜 아버지 집인데 엄마 집인데 왜 나가겠어요? 안 나갑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뭐 어떤데? 하나님을 뭐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와? 기도 안 들어줬다고? 언제 아버지라고 진짜 믿기는 한 거요? 아버지라고 믿지도 않았으면서 뭐 믿은 체 하고 뭐 아이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온 그래봐야 자기 고생이지 뭘 무슨. 응? 제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저한테 요구하고 부탁할 때 내가 이거 안 들어주면 우리 애들이 집을 나가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 걱정을 왜 합니까? 아니 내가 지 아버지인데 지가 나를 두고 어디로 가겠어? 아니 지 엄마가 집에 있는데 엄마 놔두고 어디로 가겠어? 그런데 난 교인들이 걱정돼. 교인들이 이 부탁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돼. 우리 교인 맞나? 하나님 아버지가 맞나? 그거 걱정된다니까. 그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여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응답의 믿음이 더 커. 그런데 기도는 응답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 한 번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참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왜냐? 요즘 그저 가만히 보면 이 문제들이 세상에 많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체대 거기 가면 정말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선배들한테 맞고 코치한테 맞고 체대를 들어갔는데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신유비는 뭐 저리 가라지 뭐. 응?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버지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니겠어요. 선배들한테 맞아야 되고 그리고 코치한테 맞아야 되고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니겠어요. 자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너 운동한다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공부 안 했잖아. 너 영어 ABCD도 제대로 모르잖아. 그때는 운동하면 진짜 공부 아예 안 했습니다. 공부 아예 안 하고 그러고 했는데 그래 너 체대라도 갔는데 그럼 너 학교 그만두면 뭐 할 건데? 학교 그만두면 너 도대체 뭐 할 건데? 마저 죽어도 그냥 다녀. 그래가지고 부모가 왜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그래도 마저 죽어도 다니라고 그래서 얘가 체대를 다녔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체육 선생이 됐어. 그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야. 목사님,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내 말 듣고 그냥 야 때려쳐라 그만둬라 그랬으면 제가 건달됐을 텐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마저 죽어도 학교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다닌 바람에 그때는 교직 과목 이수하면 교사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체육 교사 돼서 목사님 평생 교사 같은 삶을 살아요. 평생 직장 가지고 살아요. 얼마나 부모님한테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꼭 들어줘야 감사한 겁니까? 안 들어줘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게 아버지고 그게 어머니란 게 인정되잖아요. 어떤 분은 택시기사를 했습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개인 택시를 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차 팔아가지고 택시 팔아가지고 사업 대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택시
돈 버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용돈 드리겠다고 아버지한테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절대 주면 안 된다. 절대 주면 안 된다. 그래도 팔아서 주더라고. 왜? 자식이잖아. 아니, 그 장로님이 목사 말을 듣겠어요? 아들 말을 듣겠어? 아들 말을 듣고 바로 주더라고. 근데 사업이 좀 힘들어졌어요. 용돈도 그러니까 제대로 안 주고, 아버지, 집 팔아서 같이 살아요. 집 팔아서 같이 살아요. 내가 절대로 집 팔면 안 된다. 집 팔면 잘못하면 쪽박 찬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집 팔아서 주더라고.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왜? 그 아버지가 생각하면, 목사님 자식이잖아요. 내가,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해도 그분은 자식이잖아.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는 건, 아니, 내가 하나님 주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주겠어요? 하나님 꼭 주세요. 그래 주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말귀 못 알아듣는 엄마는 애가 막 울고 떼를 쓰면 애한테 얘기해. 아이, 울지만 말고 말을 해봐. 조곤조곤 말 좀 해봐. 애가 조곤조곤 말을 못 하는데 뭐 무슨 조곤조곤 말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잖아. 하나님은 이미 구할 바 간구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울기만 해도 다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자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크라고 하는 말은 위급할 때 크게 소리쳐서 부르짖는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르짖다. 그것을 자크, 기도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라나.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 소리내서 엉엉 우는 거. 그것을 라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울고 교회 와서 우는 것도 기도요. 괜찮아. 아니, 교회 와서 뭘 저렇게 울어. 기도하는데 뭘 저렇게 울기는. 기도하고 있다니까. 라나. 그래, 기도하고 있는 거요. 또 하나는 이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락은 찾는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찾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하는 것처럼 찾는 거. 그것도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으로 17개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말은 다양한 단어가 구사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말로는 그냥 번역을 기도, 구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대요. 우리 말로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말은 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아이테오, 구하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구하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그리고 테오마이, 모자라는 부분을 요청하는 거. 그리고 디오코는 이루어질 일을 재촉하는 거. 제테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유코마이, 묻다. 에로타오, 그것은 의논하다. 그리고 아이테오, 이것은 강요하다. 이렇게 구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될 것을 그냥 구하는 게 기도예요. 와서 울든지 때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거 없습니다. 누군 며칠 금식하고 응답받았다. 그래, 금식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 금식해야 응답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금식을 못 하는데. 아니, 뭐, 하나님이 꼭 그렇게 누구를 막 한 20일, 40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시켜, 고생을 시켜야만 하나님 응답하시나? 아니,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고생시켜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때는 오래 가서 응답도 하시고 어떤 때는 즉각 응답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각각 다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쫄쫄 굶기셔야 고생을 시켜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 뭐 누가 뭐 며칠 금식하고 응답받았다, 뭐 막 작정기도 하고 막 100일 작정기도 했대 응답받았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신경 쓸 거 없어. 그런 말 안 들어도 돼. 그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실 거다. 이렇게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응답받는 것이 그게 기도의 꼭 목적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 그분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 믿음이.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는 응답받는 내가 요구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채워지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받든지 응답받지 못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분명해져요. 그런데 기도 잠깐 하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기도 잠깐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내 말은 전혀 안 듣는 것 같죠. 그런데 기도는 원래 응답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응답을 많이 받으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많이 채우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기도할 때 때를 많이 씁니다. 어떤 아이는 오래 때를 써요. 그러면 다른 부모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애를 왜 저렇게 내버려 놔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놔두는 이유는 그 애는 자기 엄마나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할 만한 대상이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은 그렇게 때를 못 써봤어요. 왜냐? 아니, 때를 잘못 쓰면 얻어 터지기나 할 텐데 어떻게 때를 쓰겠어? 그런데 그 애가 그렇게 때를 쓰는 것은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를 너무 잘 아는 거야. 그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막 울고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든지, 아니, 그거 뭐 우리가 간섭할 것도 없고 상관할 것도 없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심지어는, 아니, 저런 기도를 어떻게 하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하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라고 달이 멈추라고 기도할 때 그것을 진짜 들었으면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태양아, 너는 지붕 위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상에 헐, 황당함.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멈췄대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으로 나를 채워지는 거, 내 안에 그 대상으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기도 다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기본적으로는 내 욕구를 채우려고 기도를 해요. 또 그런 기도가 아니면 아예 채워지질 않으니까 비우는 거예요. 채워지질 않으니까 비움. 그래가지고 자꾸 비워요. 모든 것을 비우고, 그래,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도 그냥 나는 공허한 상태, 그냥 이 무아지경 이거면 돼.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기도는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 부모가 내가 부모에게 요구해야만 전부 다 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느니라.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자꾸 하라고 얘기합니까? 다 아는데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기도해야 그게 부모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죠. 부모에게 구하면, 부모에게 요구하면 부모는 얘기해야 그거 안 돼. 기다려. 하지 마. 절대 안 돼. 알았어. 부모의 마음을 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는 건 전혀 달라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하나님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고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누가 책임지겠어요. 때로는 저도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일들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 말을 때로는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고 잘못했어도 에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다시 한번 해보죠 뭐.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뭐 일을 어떻게 이상하게 해놓으면 누가 일을 이렇게 했냐고 모르면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시키실 거예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려고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이 내 분명한 믿음의 대상인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도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 이렇게 저렇게 막 품위 있게 수준 높게 기도하려고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협상합니다. 하나님하고 타협합니다. 하나님하고 그렇게 협상하고 타협 안 해도 돼요. 그냥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들어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원하는 대로. 어린아이는 원하는 게 원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렇다고 아이가 독약이 묻은 사탕을 맛있다고 달라고 그런다고 엄마가 주겠어요? 아버지가 주겠어요?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뭘 그렇게 막 기도는 안 하고 그거에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 응? 그렇게 할 거 없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런 그 말씀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결론은 뭐냐? 그것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야. 때로는 네가 마음에 서운해도 네가 마음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걸 더 유익하게 만드실 거야. 기다려. 괜찮아.
그 아버지를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손 안에서 그러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 기도해도 되나 싶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난 왜 슈퍼맨이 안 되나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매달리고 기도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려서 기도하고, 모세도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데 문제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낮아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로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게 해 주옵소서. 내 뜻대로 아니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으니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 당연하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